오늘은 4월의 둘째 주입니다. 4월의 둘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다 같이 시편 124편을 보시겠습니다.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라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그들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를 때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들이 우리를 덮치고 시내가 우리의 혼위로 넘쳐 흘렀을 것이요 그때 급류가 우리의 혼위로 넘쳐 흘렀으리이다. 우리를 그들의 이에 먹이로 내어주지 아니하신 주를 송축할지어다. 새가 사냥꾼들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우리의 혼이 벗어났으니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참으로 짜고도 명료하며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의 둘째 주 화사한 봄 계절에 저희들 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의 각양 모양의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여 주셔서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각자의 생애에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주님의 섭리적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고 또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을 주님 앞에 더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 2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가 아니시더라면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죠. 많은 사건과 사고와 위험들, 각종 재난과 질병들,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에 스쳐간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강에서 뛰어 들어갔고 죽을 뻔한 일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이제 수영을 하려고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그건 저보다 몇 배 더 깊은 물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구나, 이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또 군대에서 정비 독고다이에 떨어지기 직전, 일보 직전에 저는 또 구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니시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인 그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로 살았던 경험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을 위기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신 분이 여러분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시간에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주가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이 지금 귀한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일을 회상하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시인하며 주님께 하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24편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는 우리 자신의 지나온 생애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 시대가 바로 최고의 전성기였죠. 물론 다윗 왕이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솔로몬이 전성기였지만 사실 그 태평성대를 이룬 것은 다윗 왕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렸을 뿐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이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를 굳건히 세운 것은 바로 다윗 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24편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주가 아니셨더라면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의 순례길을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시편 124편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환란을 거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시인할 때 정말 그러는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실 시편 전체는 구약 성경에 입주해 있지만 시편 자체는 교리적으로 대부분 대환란 기간을 거쳐서 주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과 영원 세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엄연한 신학적인 전천년주의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일단 1차적으로는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다니는 교인들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시편을 구약에까지 한정시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무시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강단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날 일반 교회들에서 강조하는 그런 강단의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과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나요? 오늘 시편 124편도 이것을 한낱 그들의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그리고 민족적 탄생과 역사에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오늘 124편 1절 2절 계속해서 6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라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그들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를 때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들이 우리를 덮치고 시내가 우리의 혼이로 넘쳐 흘렀을 것이요, 그때 급류가 우리의 혼이로 넘쳐 흘렀으리라. 우리를 그들의 이에 먹이로 내어주지 아니하신 주를 송축할지어다. 새가 사냥구대로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우리의 혼이 벗어났으니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나도다. 6절까지 먼저 보시죠. 이렇게 주님이 안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인생의 길에서 겪는 수많은 위험의 그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사건 사고인데 결국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약 15년 동안이나 쫓김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죽을 뻔한 또 쫓겨나고 어려움을 또 왕궁에서 겪었습니다. 무수한 전쟁터에서 적에게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적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무수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음모로 중상모략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공격을 받고서 죽음과 파멸의 벼랑 끝까지 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위험하고 정말 끔찍하고 몸서리쳐지는 위험들이 너무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을 30대 이전에 다 겪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생애를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어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만이 그렇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위인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뒤편을, 여러분의 인생 한 조각조각들을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했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까닭없이 적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중상 모략을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성도들로부터도 때로는 그런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 위험한 재경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슬프고 낙담에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시편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들은 이제 홍수가 물을 휩쓸고 지나가듯이 이렇게 한편의 어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이후에 평온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워함 감정이나 또 시기와 질투, 증오 다 사라졌습니다. 다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의 공격이 때로는 덫이나 함정 같아서 수많은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지금 상태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시편 124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각인이 지나온 삶과 연관시켜 영적으로 여러분에 적용하면 충분히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더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더라면 나는 지금 무슨 가치관으로 살았을 것인가?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더라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갔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단순히 시편의 다윗의 시간이고 바로 나의 간증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다 보면 이 찬송은 꼭 내 얘기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찬송과 이 가사의 모든 그 작시자들이 겪었던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신앙과 사실 상황은 다르지만 느끼는 건 같다는 것입니다. 그 느끼는 것이 우리 편에 계신 주가 아니시더라면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시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주가 아니시더라면 이 제목으로 잠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아니시더라면 과연 나의 인생에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첫째, 내오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구속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가 아니시더라면 나는 내오는 벌써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저당 잡혔을 것이라는 겁니다. 7절, 새가 사냥꾼들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이 사이에다가 주가 아니시다라면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주가 아니시다라면 우리의 혼이 벗어났으니 주가 아니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냥꾼들의 손에서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도다. 주님이 아니시다라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약에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작든지 크든지 자신의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의 성에 기인합니다. 죄의 품성이 그 사람 안에 이미 DNA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 죄성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에 관해 다윗과 욥의 고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벗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욥기서 15장 14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 죽음과 죄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숙명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다만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지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죽게 될지 내일 죽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갑니다. 문제는 인간은 죄인이고 반드시 죽음의 죄의 대가로 죽는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후에 인간의 심판과 지옥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이죠. 지나온 인생을 생각하면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단호하고 개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날인데 내일 뭘 해야 되는데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는 타협이 없습니다. 내몰차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윤회를 강조하고 세상 어떤 종교를 강조해도 죽음 앞에서는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다시 태어날 거라는 그 약속을 보장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알아요. 죽음의 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에서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죽음은 예상치 않은 데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백화점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자동차 사고 비행기 추락 사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등 수많은 죽음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또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음은 누군가에게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찾아가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별을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의 권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마침 보통 제도권계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부활절을 지키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달걀 해서 수많은 로마 카톨릭의 그런 풍습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부활절을 기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절을 오늘 지킨다면 주님의 탄생, 정말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언제 지켜야 될까요? 10월 달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공생의 33년 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30살 때부터 사역하셨으니까 3년 반의 사역을 한다면 주님께서 3월, 4월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딱 6개월 뒤에 주님은 탄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4월 달에다가 6월을 더하면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은 사실 10월, 9월이죠. 9월 20일, 10월 20일. 그 정도의 사이 기간입니다. 절대 12월에 한겨울에 주님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또 양들을 치러 목동이 들에 나가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로마 카톨릭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맞지는 않습니다. 4월에 부활절을 지키면 성탄절은 10월 달에 지켜야 정상인 것이죠. 사람이 숨을 거두면 사람의 육신은 땅에 묻히고 썩게 되지만 그분은 어디선가 영혼을 보내야 합니다. 문제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보지 못한다면 그는 죽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은 형벌에 따르듯이 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이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또 지금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 되었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초가 된 사람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와 함께 세계 IT를 개척한 미국의 애플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가 있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오래전에 죽었죠. 췌장암 투병 끝에 56세의 일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1976년 애플 컴퓨터를 설립한 이래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개인 사무용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개척한 정말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아이폰을 출시하여 스마트폰 시대를 개막을 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소니 또 삼성 이런 기업에서 또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그는 1955년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었습니다. 또 입양되었고 대학 중퇴에다가 또 온갖 수많은 망나니 짓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또 쫓겨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PC 경쟁에서도 밀려나섰습니다. 또 불굴의 의지와 연구로 또 결국은 자신이 스마트폰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플의 창업자 그는 일명 과학과 인문학을 접목시킨 사실 철학자였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과학과 인문학을 접목시킨 철학자였습니다. 과학과 예술의 경지에 끌어올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하는데요.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문학은 개인간성과 바로 개성의 인간성, 죄성에서 나온 그 지성과 감성을 지어낸 것을 모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한 인간의 글들로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그건 이제 인문학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라고 이러면 보면 정확합니다. 이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가 이게 갑자기 스티븐 잡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스티븐 잡스가 생전에 한 말이 어떤 말인가를 보면 그가 정말 그리스인이었는가, 세상 사람이었는가, 철학자였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잡스는 생전에 죽음은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는 운명이고 누구도 이를 피할 수는 없다. 이거는 그리스인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유일한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다. 죽음은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에 길을 내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정말로 참으로 무지한 말이며 지극히 인문학적인 말이죠. 철학적인 말이죠. 어떻게 죽음은 낡은 것이 없애고 새로운 것에 길을 내려줍니까? 인간은 죽으면 곧장 심판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의 사상과 말들은 다분히 일본의 선불교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그의 종교는 바로 불교도였던 것입니다. 그의 결혼식도 일본식으로 불교 승려가 주제를 섰었어요. 그는 스탠퍼드 강연에서 곧 죽을 거란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인생에서 커다란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면 난 애플의 모든 기술을 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역시 철학자다운 말입니다. 그는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오늘의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선택에서는 기업가적인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그 인생에선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인생에서 죽음의 고백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주가 아니시다라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없었어요. 누구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지날 때 주가 아니셨다라면 그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의 생에서 주님이 아니시다라면 그런 고백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가 아니셨더라면, 그때 주가 아니시더라면 많은 사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주관을 이렇게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혼을 사냥하는 자들의 올무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 13장을 보면 구약의 선자들은 일명 혼을 사냥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8절 잠깐 보시면, 독특한 말이 말씀에 나오죠. 13장 18절을 보시면,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혼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베개들을 모은 모든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수건을 모든 키의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혼들을 사냥하려 하느냐? 또 너희는 너희에게 오는 혼들을 살려 두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희가 거기서 혼들을 사냥하여 달아나게 하는 너희의 베개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너희 팔에서 그것들을 찢고 혼들, 즉 너희가 사냥하여 달아나게 한 그 혼들을 가게 하리라. 혼들을 사냥하는 것은 오늘날 수많은 것들이, 많은 도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사이비, 이단들, 또 수많은 종교들, 그리고 무당들, 다 혼을 사냥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18절과 20절 에스겔 이 말씀을 보면 무당들이 그렇게 푹신푹신한 방석에 앉아가지고 베개에서 이렇게 기대 놓고 사람들의 말을 듣죠. 그러는 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혼을 사냥하는 그 점치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 선거철이라든지 새해 보면 점집들이 이렇게 북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분 40초, 1분 한 50초마다 한 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두 명 중 한 명이 구원받다 한다면 3분마다 한 명은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셈치죠. 하루는 1440분이니까 하루에 적어도 약 500명이 혼이 지옥에 가는 셈입니다. 한 달이면 14만 400명, 1년이면 17만 2,800명이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아주 적게 잡아서 그렇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4,800만이 넘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과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뭐 다 구원받다고 여러 번 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루속히 지옥의 경고를 알려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죽으면 그는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옮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끌려 올라갔던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성경은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죽으면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은 주 안에서 주의 먼저 간 성도들이 부활하기 전까지 안식하는 곳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부르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 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주가 아니시더라면 과연 나의 생애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두 번째, 내 생의 진리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오늘 구원하셨다면 그 다음에 또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바른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는 건 중요합니다. 첫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난무하는 수많은 가짜 성경, 거짓 성경들, 잘못된 교리들을 설파하는
그런 많은 가짜 성경들로부터 사실 헤어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별이고 또 그것은 바른 성경을 아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오늘은 4월 8일, 4월 9일이니까요. 이번 주는 4월 10일이 되죠. 이제 4월 10일 수요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가 아니시더라면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이 바른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까? 저는 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지가 벌써 저는 3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1993년도에 알았으니까 1994년 4월 10일 날 이 성경이 신구약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 성경을 받아들고 너무도 감격하여 그걸 품에 안고 잤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항상 들고 다니지만 참으로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가 벌써 한글 킴제임스성이 이 세상에 나온 지가 30주년이 됐네요. 가장 큰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알았을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일깨워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설교를 듣지 않았더라면, 그때 누군가 받아준 한글 킴제임스성의 소개책자를 내가 알지 못했더라면 여러분은 지금도 다른 교회 아마도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12월이면 성탄절에 가서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경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한 교회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인생의 시간과 값진 것들을 사냥하는 종교 사기꾼들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알면 당하잖아요. 모르면 신천지에 당하고 JMS에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에 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귀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진정으로 이 변개되지 않는 말씀, 여러분 또 아무리 여러분 구원받다 할지라도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면 안 됩니다. 흠정력을 갖고 보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심각한 교리적 재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에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 했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바른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신 그분이 오시면 바로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한 진리의 영을 통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찾는 왕국과 주님의 통치와
그리고 영혼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늘 1차원적인 구원받은 어린 아기로서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말 주가 아니시더라면 고백이 절로 나옵니까? 여러분 진리의 자유함을 얻었을 때 주가 아니셨더라면 그 진리의 자유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의 이름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배교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5장 21절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5장 21절에서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옛날부터 그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주가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성패, 살고 죽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시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치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애에 굽이굽이 그 어려울 때마다 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가 아니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내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그 어느 때라도 주가 아니시더라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거 능력이 있으시고 어떤 적보다도 강한 분이고 어떤 위험보다도 권위 있는 분이시고 바로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홍수같이 갑자기 덮쳐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은밀한 덕과 같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닥쳐와서 위험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도 할 때 여러분 다윗의 간증을 오늘 다시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선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도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더라면 나라의 혼은 사냥꾼으로부터 지옥의 영원한 구속으로부터 구속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더라면 나는 이 진리 안에 자유하면서 있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가 아니시더라면 내 인생에서 사랑과 자비라는 단어를 간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4절 말씀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시편 124편이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나도 바로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어떤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 주가 아니라는 것이냐? 주가 아니시더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신 참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서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124편 1절 2절 그리고 7절 8절을 제가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라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시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시더라면, 새가 사냥꾼들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우리의 혼이 벗어났으니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생애 놀라운 간증으로 가득 찬 그런 생애를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방금 124편의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그 간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증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이요, 바로 나 자신의 간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가 아니시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며 우리 인생은 남루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었으며 구원은커녕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런 종교에 속아서 결국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에 각자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